여러분, 대강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며 오시는 의미, 그 예수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그 목적에 어떻게 부합해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강절마다 매년마다 대강절 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1년 내내 예수님하고 안 지내다가 이때 기다렸다가 이때 오셨다가 또 가고 또 오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강절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 오셨던 의미, 그 목적을 깨닫고 그거를 다시 내 안의 은혜와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강절이에요. 근데 요즘에 많은 이 성탄절 시즌이잖아요.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 때부터 요즘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시즌 되면은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TV 같은 거 보세요. 한국도 그러지만 뉴욕이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훨씬 더 심한 것 같은 게 뭐냐면, TV를 보면 CF 같은 데 이런 글 나와요. 요즘에 되면 항상 나오는 게 빨간 옷 입은 배 나온 할아버지, 수염 난 할아버지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CF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네모난 박스 리본 달린 거 막 날라다녀요. 계속 이렇게. 그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즌이 산타클로스 왔다 갔다 하고 선물 주고받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만 나와요. 예수에 대해서 혹시 말하는 거 보셨어요?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관심을 사람들이 예수에 두는 건 아니고, 성탄절 주인공인 예수에 두는 건 아니고 다른 것에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막 인사도 하고. 왜 그래요? 왜 성탄절 때 선물을 주고받고, 아니면 왜 그렇게 막 서로 인사를 하고 그래요? 연말이니까, 그죠? 1년간 수고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성탄절 때는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주고받는 것만 남았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 주고받는 거에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또 판매 수단으로 써먹고. 어느 날 어떻게 이제 누군가가 내 생일 축하하러 오셨어요.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저 생일을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막 빨리 케이크 불 끄자는 거예요. 불 끄자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걸 봤더니 1년 동안 케이크를 못 먹어가지고 케이크를 봤더니 눈이 뒤집힌 거죠. 빨리 불 끄자고. 목적이 뭐예요? 저를 축하해주고 저를 기뻐해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직 케이크 하나. 그것만 있었던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대강절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의 내 삶에 어떤 의미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거에 기인해서 뭐 선물도 나누고, 우리 그거에 기인해서 사랑의 행동도 하고, 받은 내가 감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싹 사라졌어요. 오직 그냥 했던 것만 남아있단 말이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즌은 그 은혜를 붙드는 시즌이어야 돼요. 이 땅에 지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보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를 보시죠. 왜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당신의 영광이나 이득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잘 되는 복의 첫 출발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삶에서 잘 되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첫 출발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예요. 날 위해서 오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탁탁 열리는 그 첫 단추에 이렇게 키가 딱 틀어지는 거는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보죠. 하나님이 누가요? 아버지께서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Father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의 only son을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뭐요? 멸망하지 않고 다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 보시죠. 이유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뭐 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혼내려 하는 게 아니라고요. 늘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어? 가만 안 둬.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약한 거, 우리의 모두의 힘든 거, 눈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세이브 해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막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이걸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뜻은 그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튜브나 로프를 던져가지고 그를 땡겨내는 거,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고 아니면 삶에 막 힘듦에 빠지고 아픔 속에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감기약 몸살을 죽어가는데 와가지고 약당 먹여주는 거, 이게 구원의 행동이에요. 이해되세요? 힘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로 옮겨주는 거, 이게 구원의 행동이라고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개념에는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다 담겨 있는 거.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거, 힘든 문제에서부터 건져내는 거, 내가 모두 힘들어하는 것부터 건져내는 거.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이제 그 해결됨에 어떤 솔루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 아들의 목적 똑같아요. 아버지께서는, Father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려 하시고, 예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에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은혜가 가장 극대화된 날이에요. 가장.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때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막, 야, 이제 내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잘 되겠구나.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에 다른 것들이 막 섞인다고요. 막 믹싱이 됐는데, 막 더러운 것들이 더스트나 아니면 다른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진흙탕에 돼버렸어요. 그 선물을 주고받아요. 근데 선물 주고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 몰라요. 연말이니까 그러는 줄 알아요. 연말이니까 수고했으니까 1년 동안 이제 마지막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너무 기쁘니까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근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보다는 그냥 나에게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겠지? 이런 사람에게 막 선물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지, 내가 이걸 줬을 때 못 돌려받은 사람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오히려 정반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줬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줄 게 없습니다. 저에게 복 주옵소서. 그러면 복이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다 잃어버리고 뭐 하냐면, 내가 이걸 주고 저 사람이 이걸 주고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에 정말 예수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한국도 심한데요.
미국이 더 심하지 않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우리 한주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했다 해서 갔어요.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은 막 유치원 같은 데서 행사하면 막 옷도 입히고 거의 한 2-3시간 하잖아요. 막 노래하고 MR 틀고 막 애들 춤추고 막 비디오 촬영하고. 제가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유치원 원장이어가지고 그때 갔거든요. 행사 되면요, 중국 베이징에서 제일 큰 호텔을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학부형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그 크리스마스 파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여주고 쇼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저는 또 막 오라고 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이렇게 의자 체어 하나 앉아있는데, 그리고 쭉 앉혀놓고 선생님 앞에 앉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래하더라고. 이렇게 노래, 펠리스 나비다, 뭐 반주도 없어요. 그러고 세 곡 부르고 끝났어요. 이게 문화 차이를 많이 느끼면서. 그런데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펠리스 나비다 부르는데,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살짝 바꾸더라고요. We wish you a happy holiday 이랬다. We wish you a happy holiday.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Merry Christmas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Merry Christmas 하더니 Merry Hanukkah, Merry Holid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뉴욕의 다민족, 다문화 뭐 이거를 생각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더 이상 예수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우카를 가르치는 학교와 장식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엔 학교들마다 크리스마스 예수에 대한 말은 못하게 해요. 종교적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에 대한 말은 못하게 하더라고요. 종교적이래요. 근데 한우카는 가르쳐요. 유대 절기를 가르치고요. 12월 25일 한우카잖아요. 웃긴 거예요, 아주. 그리고 십자가 장식, 예수님이 오신 그거를 갖다가 상징하는 상징물들은 다 사라졌어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대시하는 거지. 근데 한우카를 상징하는 촛불은 다 있어요. 희한하죠. 산타는 말해도 되는데 예수의 인카네이션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할 수는 없어지는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교묘한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더 이상 예수를 모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조차도 그 부류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수의 정신이 사라지고 예수의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들처럼 선물만 주고받고 끝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가 오심으로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 중에 한 명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 기간 내내 이게 은혜가 막 벅차와야 되거든요. 내가 맞아 구원받았지, 해방되었지, 죄에서 벗어났지. 그 기간이어야 되거든요. 그 기간. 근데 정말 분주하게 보내요. 연말. 주님이 오시면요,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오신 후를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예요. 구약은 예수가 오실 거다, 오실 거다, 오실 거다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인간도 똑같아요.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눠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과 만난 후의 사람.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간, 남자와 여자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만난 사람은요, 체인지 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과 삶과 목적, 이 땅의 삶의 의미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존재 이유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과 후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고 병든 자가 나았죠. 죽은 자가 살아났죠. 예수를 만난 베드로를 만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났죠.
유대 입장에서 매국노였던 세리들이나 그런 앞잡이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이게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변화예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 잘 아시죠? 옛날 찬송가 405장입니다. 그 1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1절 가사에. 영어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예전엔 내가 장님이었지만 못 봤지만 지금은 본다 이 얘기예요. 이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전엔 내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소경이었다는 얘기예요. 장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이제 내가 눈 뜨고 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이요. 원래 11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배 타는 선원이 됐어요. 세일러가 됐는데 이 사람 별명이 아주 흉측한 뱃놈이었대요. 성품이 아주 거친 사람이었죠. 아주 거친 사람. 그러다가 이 고기잡이 배에서 어느 배를 타게 되냐면 노예잡이 배로 타게 되는 거죠. 노예잡이가 뭔지 알죠? 아프리카 가가지고 사람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그러니까 인신매매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을 그가 뭐 하는 걸 썼냐면요, 사람 잡아다 파는 인신매매범이었어요. 사람 잡아다 팔 때 그냥 사람을 잡아요. 말 안 듣면 총 쏘겠죠. 죽이겠죠. 채찍으로 때리겠죠. 몽둥이로 사람을 치겠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다가 23살이 됐을 때 1748년요 책을 한 권 구하게 됩니다. 이 책이 뭐냐면 토마스 아킨패스가 쓴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너무 유명하죠. 크리스찬 집집마다 다 한 권씩 꽂혀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딱 얻게 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하고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어느 날 그가 탄 배에 폭풍우가 일어나요. 그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다시는 내가 사람 파는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쓴 시가 바로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래서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 내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남 후에 내 삶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나는 돈, 세상 육신 이런 데에 눈 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이 따른 대로만 눈 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영혼의 눈은 감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시작하고 각오한 뒤부터 믿음의 눈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변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변화를 가장 잘 말해주는 가사가 바로 1절 하반부에 있어요. 우리 1절 하반부 우리 가사를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Now am found. 내가 드디어 이제 예전에는 잃어버렸던 걸 찾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에는 was blind였는데 not now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예요. 내가 체인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사람 팔고 사는 내가 진짜 백정 같은 놈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존 뉴턴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인신매매범이 목사가 됐어요. 이 찬송가는 그래서 새로운 변화운에 대한 노래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 모두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다 부르잖아요. 거의 다 알잖아요. 신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마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어메이징 하거든요. 진짜. 어메이징 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눈을 감고 산 인생이었는데 이젠 내가 변화된 인생이 됐다. 이 고백 들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됐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이름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존재들래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평강을 주고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복음서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이 예언처럼 오셨다, 이루어졌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천사들이 아기가 나올 거라라는 얘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니까 신약은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겠다, 복주겠다고 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이루어진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나에게 이때 이루어진 뭔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가 오실 거라는데 왔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루어진 걸 확인해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진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찾으면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 아직 안 받은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완벽한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린 끝없이 죄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시험 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러거든요. 받았다. 왜요? 비록 내 상태는 이럴지 모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걸 내가 믿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미 이게 너무나 확실시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말하는, 나 거기에 합격했어, 나 거기 갔어. 아직 그 회사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회사 갔어. 사실은 합격 통지만 받았지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회사 됐어, 합격에 갔어 이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구원이란 상태에 완전히 안 들어갔지만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 구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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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질 걸 믿었으니까. 똑같아요. 복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세요. 구약에 예언된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복이 내가 체감이 되든 안 되든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 이루어질 거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이미 예정된 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보자. 그럼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뭐 하면 돼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들을 찾아내고 깨닫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깨달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완전한 구원에 이미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복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복이 내가 받았다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 거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크리스마스는 감격과 그래서 은혜와 복이 함께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 때는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거를 감격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